할렐루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젖게 하소서. 매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젖게 하소서. 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젖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젖게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젖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젖게 하소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젖게 하소서. 아멘. 마음에 가득한
금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우리 이번에 4절 고백합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한 번 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근심 걸쳐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김주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오늘도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기 그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공로 덕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 아침에도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주의 백성들 있는 자리자리마다 비추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63교구 하버뷰 2구역 이정세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이수사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송도 하나 장례문화원 특 1호실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따뜻하신 은혜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목욕탕이 생각납니다. 목욕탕 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짐스럽게 여기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은 목욕탕 주인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욕탕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눈치 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냄새나는 사람이 냄새나지 않도록 피곤한 사람의 피로가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속죄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속죄제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의 짐을 진 자기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리가 속죄제사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까다로우시고 요구사항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규정들을 하나하나씩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자기 백성들을 배려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죽지 않고 살길 바라시며 죄에 눌려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않고 자유케 되길 원하시며 죄의 결과를 맛보는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여러 규정들입니다. 특별히 속죄제사 우리 앞에 본문들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가 무거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얽어 매어진 죄에서 풀어지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떤 경우에 속죄제가 필요한지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내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는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2절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어떤 잘못을 했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경솔하게 가볍게 맹세하고 서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입술로 범한 죄에 대해서 속죄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두리뭉실 처리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속죄제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하겠습니까? 온종일 짐승을 갖다 바치고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매번 속죄 제물을 잡지 않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께 기대기만 하면 되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부분만 함께 묵상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 2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렇게 나눕니다. 죄의 크기에 따라서 큰 죄와 작은 죄, 죄의 경중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죄, 중한 죄와 그나마 가벼운 죄를 우리 마음속으로 나누어 봅니다.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힘들어하지만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감 없이 넘기곤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죄를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덜 나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큰 죄와 작은 죄,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쁜 죄와 덜 나쁜 죄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함을 받은 죄와 속죄함을 받지 못한 죄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누어질 따름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 제물이 되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으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만 아무리 작고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억되는 죄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이든지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2,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어떤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뒤늦게 깨닫게 된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깨닫기 전에는 혹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로 얘기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죄로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해 점점 더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양심이라는 특별한 시스템도 있지만 양심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숨기고 또 부인하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의 도덕적인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역할, 우리의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비추이시는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풍성히 임하여서 십자가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런 경우,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자복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반복적으로 꺼내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해결은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자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복하지 않으면 속죄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죄 제사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죄로 인한 일상의 실패들에 쌓여 있지 말고 절망감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말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나와서 속죄함, 용서함을 받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담대히 나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심과 도우심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리마다 찾아가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따뜻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 주님 배웠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하며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119 주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인류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며 구원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하나님 속고의 숫자를 따르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강림하시며 왕으로 자명하여 주셔서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불행한 우리 인류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밝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동포들이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성도들을 남겨주시어 복음으로 변화되는 북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평강이 지키시고 머무르시는 한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뉘어진 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절대 항복할 수 없는 것을 화목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남북한이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내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에 지하교회에서 믿음 지키며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리하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두셨던 것처럼 그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통하여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롬이 한반도를 넘치고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경기 침체로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위기와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올바른 정책들이 세워지며 온 국민이 단합하여 이 어려운 때 잘 이겨내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사모함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금하여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존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땅의 백성이 하나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경비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하여 주셔서 바른 정책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의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혜로 주시고 이 위기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세례나보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깨어있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 왕이며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한국교회 이 어려운 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로 인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로 인하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인 소망 되시고 유일한 희망 되신 우리 하나님을 모든 자의 마음다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예배가 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찬양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기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기대며 의지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주한교회가 예수님 행하신 사역을 본받아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세워가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한교회와 또 우리 주한교회 2021년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자비하신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주와 함께 내려오고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연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1년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잘 가르쳐가는 선교적인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앞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 앞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좋아하시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리고 세워가며 하나님 우리 가르쳐가는 교회되도록 주님의 주 앞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